우리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 우리 5번 먼저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23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어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우리 가정들이 무엇보다도 다 구원받는,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출애굽기 5장은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가서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도 일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의 역사 함께 이루어 가자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에게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냥 여러 말로 핑계를 대면서, 한마디로 내가 누군데 바로 왕 앞에 가서 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가서 말도 못하고 가도 내 말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쉬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너의 입을,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고, 누가 주인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 형 아론이 있는데 그는 말을 잘하지 않느냐, 그와 함께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팡이를 들려주셨잖아요. 가서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지팡이를 들려서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에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알았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들게, 더 고욕을 더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더 어려운 고욕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의 삶은 믿음의 사람과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곧 결국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다가 그들을 풀어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동력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 국고성도 쌓고 무슨 뭐 운하도 하고 뭐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힘든 일들을 하는데 그들을 내보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니까 절대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드디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에 사는 그 사람들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이제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왕의 피라미드나 만들고 운하나 파고 막노동꾼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것이고, 그 일에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껏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일이 방해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의 분주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버리지 못한 물질과 명예, 권력,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 들어보시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바로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바로는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의 신으로만 알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안 섬기고 타락하고 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면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기다렸습니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적과 재앙들을 통해서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바로가 그런 하나님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근차근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 오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4절인가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함이니라.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하소서. 그러나 가지 하지 않게 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또 칼로 당신들을 칠 것입니다. 바로를 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 그 당시의 신은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신은 바로 바로 왕 자신이 신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최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신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태양 신, 라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사실 바로 왕이 그런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이었죠. 그래서 그는 권력을 믿고 자신의 권력을 믿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방해를 받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는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두 손을 들고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홍해 바다에서 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몰살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권력이고, 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고, 힘 있는 것은 내 물질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그러나 결국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전염병과 전쟁으로 치시겠다, 결국은 멸망시키겠다, 결국은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는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노동력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내 백성 다 보내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노동을 누가 하냐, 노동을 다 쉬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농사 열심히 짓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는 일을 열심히 하고 댐을 건설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바로 왕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 말의 근본이 이들이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하겠다, 일을 쉬겠다, 그런 뜻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계속 이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고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군대 가서 또 시골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일하기 싫으니까 교회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일하는 것이 더 좋다,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교회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쉬거나 놀거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보내라고 하니까 노동력을 그렇게 다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더 혹독하게, 이게 이제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들이 지금 너무 편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다. 편하니까 뭐 나가서 뭐 하나님께 절기 제사를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지, 너희들에게 더 고통을 주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바로가 명령을 하지요. 벽돌을 굽는데 전에는 그 안에 짚을 넣어서 이렇게 굽는데 짚을 나라가 다 제공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 이것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짚을 너희들이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굽되 벽돌 양을 줄이지 말고 옛날처럼 똑같이 구워내라고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이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남아서 헛된 생각을 한다고 바로는 생각한 것이죠.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좀 더 강하게 이제 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모세에게 이제 바로 왕에게 말했던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도 보면 이제 채찍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안 지키니까 더 여기 계수하는 감독들과 기록원들, 감독들은 애굽 사람이고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 기록원들로 세워서 이렇게 이제 벽돌 굽는 것을 기록도 하고 일하는 것을 기록을 하는 그런 기록원들이 있었는데, 감독이 바로 왕의 말을 이제 이 기록원들에게 전하고 기록원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집 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돌을 제대로 구워내라. 그런데 뭐 그게 집도 구해로 가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제대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호되게 채찍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채찍질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는 이 명령을 감독들에게 말하였고 감독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점점 어려워진 것이죠. 그들은 곡식의 거루터기에서 집을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전과 같이 똑같은 양을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눈코 뜰 데 없이 계속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양을 못 채우면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다, 매를 대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왕이 그렇게 시킨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교회 간다고 옛날에 맞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연히 핍박하는 것인데 교회 가는 것들은 할 일이 없어서 간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저렇게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냐 뭐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치신다고 했는데, 사실 바로가 칼로 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지 실제로 권세는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도 하나님이 그 적시로 바로 왕을 칼로 치거나 전염병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팔을 부러뜨리거나 무슨 이런 어떤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벌하시면 아마도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를 빼먹으면 어디 놀러 갔으면 놀러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맨날 그렇게 내가 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생기면 깨닫는 숫자가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은 여러분 바로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죄졌다고 망하나요? 한 번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두 번 죄져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세 번, 네 번, 10번, 수십 번 같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기회를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부당합니다. 어떻게 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산량을 맞출 수 있습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의 종이요 바로의 백성인데 왜 짚을 주지 않으면서 전과 같이 요구합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바로의 백성이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비굴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매를 맞아서 시퍼렇게 멍든 팔이나 등을 보여주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강포한다고, 자기들을 때린다고 바로 왕에게 직접 가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자들이 거기에 이제 일어나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바로는 기록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말을 한다고 말하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같은 민족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공연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여호와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소리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 아예 생각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을 섬기냐 그러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출애굽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아예 그 싹 채로 그냥 잘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전보다 더 힘든 일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방해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계획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또 다른 바로왕처럼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에 찬양시로 시편 7편이 마감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도망다니고 내가 지금은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결코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당연히 원망하겠죠. 여기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아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보고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기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왔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손에 칼을 쥐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의 눈에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게 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악취가 나는 물건이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 너희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더 고욕을 당한다, 더 핍박을 받게 되었다, 학대를 받게 되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지금 죽겠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책임지라, 그 말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도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확신이 없었지요. 그들은 아직도 출애굽하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라도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바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쉽게 그 바로에게 설득이 돼서 자기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그냥 쉽게 포기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22절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아론에게 와서 막 항의하는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해붙여도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망하는 기록원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가 여쭈어 봅니다. 어찌하여 자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모세는 여쭈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을 원망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렵다고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붙잡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얘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괜히 하소연해봐야 무시만 당하고 앞에서는 뭐 위로하는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 또 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해결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섬기라고 했는데 쉽게 섬길 수 있도록 바로가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쉽게 세상 마귀가 쉽게 교회로 오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사탄 마귀가 바로가 꼭 붙잡고 계속 안 놔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저들도 다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보여줄 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 자신이 분명히 믿으셔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다녀서 힘들다, 뭐 교회 다니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바로와 아론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께 고백해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생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마다 바로가, 세상이, 마귀가,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복음화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천국의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